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퀴스트 365 마태 25강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하나님을 볼 사람들은 누구인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표준세 번역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더 퓨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마음은 헬라어 카르디아인데요, 사람의 인격의 중심 부분입니다. 청결하다는 카다로스로서 클린의 의미도 있지만 깨끗한 청결한 퓨어도 있습니다. 순수한, 그래서 순수한이라는 것이 더 성경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키워드는 마음이 청결한 자고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미래 시제죠.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누가 장차 하나님을 볼 것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앞에 있는 9가지 덕목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뒤에 나오는 줄기 천국이 중요합니다. 천국과 이 덕목과의 관계를 잘 연결해야지 온전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왜 마음을 다루시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중심은 허트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의 관점이 있죠. 무엇을 봅니까? 용모를 봅니다. 둘째는 그 신장을 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용모의 신장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순수한 것과 관계가 있죠. 첫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근처에 11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율법에 정한 대로 다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 그 마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향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또 셋째, 외양은 신사지만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들에게 몸과 외양은 깨끗이 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더러웠다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그들의 실상은 외식과 불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지만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 마음을 보시는데 그 안에
외식과 불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 복, 영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면 마음이 순수해지는데 영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를 주님께서요 8번 말씀하셨어요. 8번. 그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복,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첫 번째 복으로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상황은 좋은 가문,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육적으로 혼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파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으로 좋은 의미지만 하나님이 없는 율법의 행위로 끝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교적인 뛰어난 행위들은 그들의 그 우월감을 고취시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바로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으면 영의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면 자연히 우리 사람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혼잡되게 된다는 거죠. 혼잡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고 영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의 거울에 비치지 않게 될 때 흐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현재 화 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책망을 들어야 할 때 책망을 듣는 것이 기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들이 책망을 들어야 할 때 그 책망을 못 듣든지 또 책망을 들으면서 싫어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사람,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네, 왜? 현재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건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고요. 그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마음이 순수하신 분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죠. 그분은 또 오직 아버지의 뜻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순수한 증거에 영 안에 있었고 마음이 순수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유일성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어떤 모양으로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불은 태우는 것인데 또 혀의 모양이니까 혀와 관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상과 생각이 나눠졌는데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연관시키는데 이제 그것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불이 필요했다는 불은 여기에서 소극적인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며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죄에 오염됐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의 육과 생각은 세상과 하나님을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의미는 마음이 순수하신 분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늘의 아버지의 또 증거가 있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네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순수하셨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라는 뜻이 베이비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아가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무엇을 칭찬하냐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의 눈은 비둘기가 오직 하나만을 쳐다보듯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고 오늘도 그분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죠. 마음이 순수한 것과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상태와 또 하나 이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분별하는 것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형이에요. 미래, 현재가 아니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자들 가운데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번뿐만이 아니라 영안에서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하는 자라든지 온유한 자라든지 이 모든 말씀이 신자들 가운데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다짐을 받는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그 마음이 순수해요.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잡해요. 다른 어떤 것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용어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천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 기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자연이 죽으면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변해서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죽는 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뵌다는 거죠.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장차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벌써 여기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자의 불일치는 무엇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무천년설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무천년설이 오류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오류가 있어요. 절대 지금 현재 마귀가 무정에 갇혀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 마귀가 무정에 갇히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를 1000년 동안 무정에 감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땅을 지금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데 온 성도들을 다스리시는데 온 세상을 언제 다스리냐면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장차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장차 그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미래형이에요.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때요. 이 땅에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천국의 미래성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순수한 자로 살게 될 때 이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나라는 것은 전 시대를 걸쳐서 누구든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자 사이에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구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속으로 크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맞아요. 때에 이제 기회를 타가지고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면은 믿겠다는 거 예수님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십니다. 오직 우리들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장차 재림의 주가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그 아들의 임재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이죠. 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은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천년왕국입니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다스림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다 제자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모두 영 안에서 가난하다, 애통한다,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자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배고 배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근데 제자가 아닌 신자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가끔 생각하지만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고 투주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란다는 것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참된 축복입니다. 이제 마음이 순수한 자가 장차 하나님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겨서 널리 어두운 시대에 오늘도 새벽별이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비 여사의 작시입니다. 원래 제목은 Everyday, Every Hour네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산수훈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항상 내 마음이 순수한지 혼잡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지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지 나 자신을 말씀과 성령 안에 늘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장차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하셨는데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